오늘 복음서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예수의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장차 예수를 넘겨줄 가룟 유다가 말하였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왜 이렇게 낭비하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그는 도둑이어서 돈자루를 맡아가지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것을 훔쳐내곤 하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은 말씀으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새로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신앙생활은 새로운 세계로 떠나는 여행과 같다 합니다. 사람이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살아온 세상은 힘센 사람이 대장 노릇하고 성적 좋은 친구만 칭찬과 관심을 독차지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누군가에게 속임을 당하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조심하면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불철주야 무한 경쟁해야 하는 것이 세상인데, 기독교 신앙의 세계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남을 섬기는 것이 고귀한 사람이고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니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하라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기라고 하며 누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용서하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고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철없는 아이들이 무슨 아파트 거지 이런 말을 한다니, 세상에서는 그가 어떤 아파트에 살고 있는지, 무슨 차를 타는지, 직업이 무엇이고 직위가 무엇인가 이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데, 기독교 신앙세계의 가이드는 다른 세상을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과 같습니다. 이 새로운 세계의 풍경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싸우거나 쫓기지 않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사는 형편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한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로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합니다. 평화롭고 아름답고 거룩하고 영원한 세계입니다. 바울 사도가 전에 바리새인 율법학자일 때는 이런 세계를 알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알게 된 후로 그의 전 생애를 바쳐서 보화가 묻혀있는 밭을 사고 전심전력으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마리아는 자신의 가장 소중하고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향유의 가치를 돈으로 얼른 환산하면서 마리아를 비난했지만 마리아가 바친 사랑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향유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예수님은 그때 마리아가 한 일의 유일회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도울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오늘이라도 손을 펴서 뭔가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얼굴을 몰라도 할 수 있고 아무리 멀리 있어도 할 수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나 우크라이나에도 뭔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가까이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도우며 나누며 함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는 늘 그럴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의 의미를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던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사랑스러운 어린 자녀들과 함께 놀던 빛나는 시간도 추억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그 신비롭고 아름다운 시간을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을 알아차리는 것은 언제나 중요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일은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지 않을 그 순간을 붙잡았던 일이었습니다. 어제는 웬일로 1980년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썼던 다이어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육군 제대 후에 26살 복학생이었는데 교수님들의 강의를 듣고 내용과 소감들을 써놓은 것이 있었고 능곡 어떤 교회의 전도사로 일하면서 메모해둔 내용들이 있는 42년 전의 귀한 다이어리였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과 열심히 교육 활동을 했던 일들, 5.18 광주 항쟁 소식을 광주의 친구에게 듣고 분노하던 기록들, 교생 실습을 했던 일, 단식 일지, 여행 기록 등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가슴 뛰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해 1월 1일 당시 양림교회 목사관으로 은명기 목사님께 친구 신학생들과 함께 세배를 갔던 일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댁에 셋째 따님이 신학교 친구여서 배태진 목사랑 몇몇이 갔었던가 싶습니다.
우리가 앉자마자 은 목사님은 목사는 직업이 아닐세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돈 버는 직업으로 목사직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신학생들에게 절렬히 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도 하셨고, 신학의 기반은 역시 성서 신학이더라 하는 말씀들을 해 주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름답고 뜻깊은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절이 아무리 아름다웠거나 그립더라도 내가 지금 살아갈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앞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소중하고 귀합니다. 지난 시간은 이미 지나가 버린 것이고, 앞에 오는 시간은 내가 새롭게 그리고 참되게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곧 지나갈 것이고, 오늘도 곧 지나가 버릴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시간은 모두 우리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시간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이룬 것을 바탕으로 해서 다 같이 앞으로 나아갑시다. 빌립보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밤하늘의 별빛과 같은 목표가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들었어도 여전히 다다르지 못한 목표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을 설레게 하는 일인지, 우리를 영원히 젊게 만드는 일이죠. 바울 사도의 목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3장 10절 말씀입니다.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바울 사도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는 목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상을 여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하면서 절망에 빠져들고 있을 때 하나님은 제2 이사야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예고하셨습니다.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때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비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의 압제를 받은 36년보다 배나 긴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하면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과의 계약은 유효기간이 지난 무의미한 약속이 되었나 의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 살던 곳에서 풀려나더라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길은 800km나 되는 머나먼 광야 사막길이어서 물과 양식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서는 여행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물길을 내겠다. 현실은 불가능한 일로 여겨졌지만 이스라엘은 야훼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희망은 고난의 광야 사막길을 건널 힘이 되었습니다. 힘들어도 고향 땅이 좋기 때문에 즐겁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126편에는 그때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주께서 시온으로 잡혀간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사람들 같았다. 그때 우리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차고 우리 혀는 찬양의 함성으로 가득 찼다. 그때 다른 나라 백성들도 말하였다. 야훼께서 그들의 편이 되셔서 큰일을 하셨다. 주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어 큰일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애는 새로운 곳으로의 여행입니다. 여행이 즐거우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는 말을 누가 보내줬습니다. 첫째, 짐이 가벼워야 한다. 둘째, 동행자가 좋아야 한다. 셋째,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한다. 우리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여기 사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것이며 여행 간 호텔의 치약 같은 것이다. 우리가 죽는 줄을 알아야 올바르게 살 수 있다. 이런 글을 SNS로 받았습니다. 좋은 생각이고 뜻깊은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죄짐을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니 삶의 짐이 가볍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동행,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 생애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주님 먼저 가 계시는 본향을 향하여 여행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참으로 평화와 정의와 사랑의 세상임을 믿기 때문에 갈 길이 멀어도 즐겁게 새로운 세상으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사람이 자본의 포로가 되어 사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과 평화와 평등이 실현되는 세상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참 평화의 세상을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다시는 죄의 멍에를 매지 말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가 즐겁고 행복한 하나님 나라 여행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